네, 오늘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일입니다. 참 좋은 날인데 올해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며 지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들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정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태남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김태남 집사님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좋은 소식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과 5장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5장에 와서는 벨사살 왕입니다. 4장과 5장의 차이는 한 25년쯤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한 25년 정도가 지났고 바벨론에서는 왕이 여러 번 바뀝니다. 왕이 한 25년 동안 몇 명이 바뀌어서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제 말씀과 느부갓네살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돈과 재물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이 벨사살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 말씀의 본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여기서 부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로부터 몇 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2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푼 다음에 술이 취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 왕 누구도 하지 않던 짓을 합니다.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는 기명이죠.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시면 진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신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리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왜 우상숭배를 할까 하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날인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BC 538년입니다. BC 538년. 이 BC 538년이 어떤 날이냐면 메데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당한 때입니다. 지금 이게 이 잔치를 하니까요. 이게 뭐 굉장히 좋아서 잔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밖에는 지금 성 밖에 바벨론 성 밖에는 메데 파사의 고레스 왕이 지금 쳐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쳐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들에게 찬양하고 그 신들을 높이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도 1000명의 귀족들, 밖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있는데도 괜찮아.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1000명의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먹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며, 그리고 이어서 우상숭배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사람이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숭배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대부분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섬길 신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종교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신 앞에 무조건 굴복해야 됩니다. 그게 신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섬길 신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하나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 신이 어떻게 나의 삶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굴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하고 우상숭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이 기간 동안 아마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래간만에 친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를 비난하고 모독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가족이 못 모인다고 하지만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이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 벨사살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 이런 자리에 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자, 5장 5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손이 나타났다는 말인지 손가락이 손가락들이라고 했으니까 손이 나타난 건 같지는 않아요. 손가락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궁이 있는, 그 왕이 앉아있는 벽 반대편의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보십시오.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회벽에다가,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것은 그냥 환상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실제로 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셔서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경고하실 수 있어요. 말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의 무릎이 이렇게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무릎이 이렇게 칩니까? 우리 애가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그 맹장이 걸렸어요. 맹장이 걸려서 병원에 수술을 갔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게 그 환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한국은요. 애가 이제 명장이라는 확정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보니까 애를 홀딱 뺏겨가지고요. 그 서울대병원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애를 홀딱 뺏겨가지고 그 스테인리스 침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를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술동이 있는 그 복도에다가 애를 그냥 거기에 이렇게 딱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3, 4학년 애가 홀딱 벗겨가지고 위에 시트를 안기고 다니고 그대로 해서 거기에 눕혀놓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건 너무하더라고요. 야, 어때 저러냐?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애가 수술을 받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마취가 깨고 나서 이제 병동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릎을 이렇게 만지더라고. 무릎을 이렇게 만져요. 그 무릎이 왜 그래? 그랬더니 아프다는 거야. 무릎이 왜 아프냐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수술 기다리면서 침대 위에서 수술 병동 거기 복도에 침대 위에 누워 있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부딪히도록 그렇게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이 무릎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이 진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에게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술이 취했는데 술이 확 깨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무서운 거냐 하면 하나님의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우리가 무서우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드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왕이 그 술자리에서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죠. 이걸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라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막 거기가 막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왕비가 들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술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왜 이 왕비가 놀라지 말라고 하냐면 이 왕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을 때 그 이야기를 다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있었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왕이 벨사살리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이 왕비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이 있으면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해서 그게 해소가 되었죠. 두려울 때 다니엘이 와서 그 해석을 해주면서 살 길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두려운 일이 벌어지지만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줘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해석해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은 해석한다고 된 게 아니죠.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날 저녁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까지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화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또 말씀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처럼 좋은 날 가족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찬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